미주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23년 사기 3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3과의 말씀을 매일 아침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일요일 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양식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3과 말씀의 제목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고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저희를 부르시는데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좋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오늘과 또 이번 일주일의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전국적으로 나 자신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다루게 되는 특정한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일,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또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 이 3가지를 이번 일주일 동안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패턴을 저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일요일 소지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신 사진에서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곳을 떠나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방식이시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편안한 곳에 살기를 원하죠.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는 대비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 혼잡,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혼잡, 혼란, 그리고 인간의 인간적 노력,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적 노력의 대표가 되는 바벨탑 사건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정말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누군가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오히려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탑은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1장 4절은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의 세태와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정신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을 가장 낮추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또 바벨탑은 변화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좀 넓게 퍼져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똘똘 뭉칠 거야 라고 하는 정신이 이 바벨탑의 세 번째 정신입니다. 때때로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거나 또 오랜 신앙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지 않은 분들과 섞이기를 싫어한다든지 혹은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든지 사실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지금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11장 8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흩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와서 다 하나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엄청난 사랑, 이 아름다운 복음을 누군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정반대가 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잘 알려주고 있고요. 바벨탑은 그래서 반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편안한 곳에 그저 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는 데에 나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적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오늘도 선택의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나아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진정한 목숨을 건질 것인가. 교회 증언의 말씀을 안치학교 교과 책에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라, 넓히라, 그대의 통합된 집단을 해체하라, 구원의 광선을 어두운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라. 여러분 한번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과연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늘 함께하던 사람들, 늘 하던 일, 나에게 편안한 것들,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 혹시 이것을 위해서 나의 많은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나의 편안한 곳을 넘어서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영적인 생명을 구해 영생의 이 귀한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컴포트 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번에 교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교과책에서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주지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 안주지대가 이 사진에 나오는 컴포트 존입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편한 곳입니다. 늘 하던 일, 나에게 편하고 내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 혹은 내가 늘 하던 일을 함으로 내 마음이 이 소위 안주지대, 컴포트 존에 이렇게 있게 되는 상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이 컴포트 존에서 한 발짝 또 두 발짝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안주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쌓아온 것들을 더 축적하여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안주하고 그저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일에 익숙한 삶을 살면서 또 그러한 삶이 익숙한 사람들이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만일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해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루 동안 혹시 내가 지금까지 늘 하던 일이 있다면 하지 않던 일, 내가 늘 만나던 사람이 있다면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한번 가서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나 스스로를 이 컴포트 존, 안주지에서부터 꺼내어서 뭔가 주님의 이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는 일, 그런 일을 오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오늘부터 일단 한 걸음부터 우리의 컴포트 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편안한 곳에서 내보내시고 흩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저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내 안주지대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늘 하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나의 삶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복음이 절실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나의 이 컴포트 존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을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삶이 저희의 매일의 삶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